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택함 받았죠.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쓰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왕이 돼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잠언에 쓴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할 목적, 그다음에 명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할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기초다, 근본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이것이 지혜의 어떻게 보면 기초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어떻게 보면 이 단추가 제대로 끼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죠. 기초. 이 피조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인 것이죠.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우리가 과정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아는 것, 이것이 아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지식의 기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미련한 자겠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지금 만들고 그 만드는 것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인형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야만 움직이는 동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은혜.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즉 전기, 여기 보면 기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은 전기가 와야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게 흙 자체죠. 흙인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창세기 1장 2장은 지혜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이 됐느냐, 지금 살아서 움직이느냐, 이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창설하시고 이제 그 사람을 거기 두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 피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사명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라 하면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했죠. 각종 동산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자유지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임으로 다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도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동산나무 모든 나무 열매도 다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남자인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고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먹지 말라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인데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는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제 남편 아담이 전한 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마 아담이 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는지 모르지만은 하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너 죽을지 모르니까 뭐 하라 이렇게 전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바르게 전했는데 하와가 이렇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이 하와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와 이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 사실을 알고 접근해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면은 이제 뱀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게 보면 지혜, 총명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한 것입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도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지금 보면 이 죄를 범하게 된 배경을 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명령을 했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멸시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또 경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존경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어겼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면서 어리석은 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멸시한 거죠. 이제 구약에서 이제 잠언이 이렇게 왔고 결국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잠언을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그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멸시했죠. 성경 말씀을 다 멸시했는데 신약에서 그러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보면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기 보면 경외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심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이제 지금 구약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 지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셔서 우리가 명철하게 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인본주의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이게 지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거죠. 알지 않고 믿는다 하는 것은 다 미신입니다. 미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즉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지금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지만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아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아까 지혜와 지식,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이 떠나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까 생명이 떠나버리면 죽은 흙덩어리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살아있다 하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우리도 사실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십자가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온전한 자들 우리가 보면 온전한 자들이라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까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죄 있으면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흙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 중 그러면 약간씩 이제 거듭난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얘는 이제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즉 지금 잠언을 쓴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은 세상에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 아니었습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지금 구약에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은 해놨지만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약에 많은 지혜 잠언서도 썼고 모든 성경의 예언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사람이 없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우리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둑으로 보면 18급 아마추어 18급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억 단이시다. 프로 수억 단. 그러니까 생각이 같을 수가 없겠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저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전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다 버립니다.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제가 너무 수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는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묻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 10절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안에 내가 있는 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우리도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도 나를 아는 것, 내 안에 영이 알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모릅니다. 왜? 자신의 영, 자신만이 그래도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우리 영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의 성령님을 받은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안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배우고 지식 그런 걸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잠언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든지 뭐 한다면 황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참 미련하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묻고 도와달라고 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기본인데 스스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약해서 신한테 그렇게 갈급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잘해야 된다는 것, 자기주도로 가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건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기본의 기본 정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자기의 인생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계획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가는 건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즉 아까 바둑으로 보면은 최고수가 있으면 누구한테도 훈계 들을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외에는 가르칠 목사님, 장로님,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즉 성령님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는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지혜와 지식의 영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모든 이 세상 모든 이게 이치나 이런 것들 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들어오시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각각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이제 믿는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 성령이 이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양자의 아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양자로 택함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제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부활해서 오실 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된다. 아까 경외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된다. 그 말씀과 같은 것이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다시 이제 에덴 동산에 가면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는 선행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16장 2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그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하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이해하시면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된 것도 요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만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염려, 걱정도 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과 들어오지 않은 건 이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기 이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보지 않고 그 말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이거는 뭐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아보신 분만 평안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지금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도 다 생각나서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며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여튼 자, 전도서 이제 솔로몬이 잠언도 기록했지만은 다윗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솔로몬이 전도서도 기록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에 2절에 보면 5번이나 이제 헛되다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지 한번 제가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사계절이 막 도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법칙에 의해서 그냥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두다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이렇게 했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도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기는 이제 그런데 17절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금 자기는 이렇게 잠언까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 근데 뭘 깨달았느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저학간시 평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되어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지금 자식이 뭐 이게 잘 관리하겠냐 뭐 이런 겁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다 헛되더라 이 말입니다.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 다음에 12장 결론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나게 됨이니라.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지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지금 보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결국에는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지금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지저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가 지식의 열쇠 성경을 가져가고 예전에는 이제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의 열쇠입니다. 근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가져가서 지금 문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말씀들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지금 율법에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면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라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1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의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모든 지식이 차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언변 지식이 풍족하게 된다. 고린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계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학교로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늘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이제 수년을 거쳐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현재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이 로또처럼 팍 생기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담대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지금 없는 사람이 만약 따라서 할 경우에는 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 저도 늘 돌이켜 봅니다. 저도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저에게도 두려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까 잠언 말씀에 이제 전도서 보면은 지식도 이제 다 패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것만 남느냐, 어떤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냐, 사랑하는 사람만 모인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인생의 결과 목표입니다. 목표. 고린도 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중요하죠. 고린도 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네. 지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2장에도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는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건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고린도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디모데서 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부인.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전도라고 하는 것, 전도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두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받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전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기초고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외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듯이 이게 더해져야 된다.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믿음, 그다음에 2학년이면 덕, 3학년이면 지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단계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화를 계속 해가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즉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맹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계속 우리가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서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 믿음을 단계를 높여가야 된다. 베드로전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야 된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즉 다윗 왕의 계열이죠. 다윗 왕의 계열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말씀이고 그의 뒤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예수님께는 이러한 7영이 충만히 임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어떻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안 된다 하는 거 앞에도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믿는 자들이 가득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율법을 이루어 간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인본주의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오직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게 된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는 지금 누구에 따라서 우리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 율법을 이제 지키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금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성령 임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저도 아무리 간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믿음,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님께 저를 맡기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심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자아성을 자꾸 무너뜨려서 우리를 부인하는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목표가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아성이 되거든요.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마음에 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다. 지금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아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안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이러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길가에 뿌려진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즉 좋은 땅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이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땅은 미련한 땅이다, 열매 없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보실 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붙여놨던 것인데요. 여하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 연합, 동행,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외한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골고다 지게 세 개의 십자가 이것을 깨닫는 게 정말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화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 신구약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이 신묘막측합니다. 이 지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저는 신약과 구약이 이거 보면은 모세가 쓴 이후로부터 신약 쓸 때까지 보면은 거의 뭐 한 4,000년 뭐 이런 정도의 갭이 납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이 저자는 다른데 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먼저 그림자부터 그림자를 먼저 그려놓고 이 본체를 맞춘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에게, 화가에게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보여주고 실제를 한번 그려봐라. 이건 뭐 사실 정확하게 실제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을 써놓고 신약을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짝으로, 이게 본체거든요. 신약이. 이게 신약이 본체고 구약은 역사 드라마입니다. 구원에 대한 역사 드라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배우로 선택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 모델을 지금 그렇게 그려준 것입니다. 이 짝만 이해해도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도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 캄캄한 암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본주의로는 실패로 끝난다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이고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말씀을 잘 알아서 이 생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리고 신약으로, 즉 이제 신본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아까 에덴 동산에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부원 받았던 사람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가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거듭나고 그다음에 주님 주도 신본주의로 가다가 그렇게 해서 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함께 거하게 된다.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본주의는 실패 모델이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이건 아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 배우로 택해가지고 구원의 역사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택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그 드라마를 보여주고 모든 이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으셔가지고 아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된다. 그게 이제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